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의 묵상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동안 그랬어요.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삶이 팍팍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뭘 감사해야 될지 알죠. 솔직히 아는데 안 감사한 기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뭐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안 감사하고 안 기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이 또 터치해 주셔서 지금은 해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따가 우리가 땡큐로드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저를 또 찾아와 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구나 라는 묵상을 하면서 다시 감사가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뭐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못 믿는 내 모습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게 안 되니 그러면 내가 믿게 해줄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예배에 저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별로 감사하지 않고 왜 감사한지 모르겠고 뭘 찬양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한 번 더 일어나고 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감사로 꽉 채워진, 하나님과의 교제로 꽉 채워진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밖에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한 번 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아멘. 주님을 나도 아무런 이유 없다니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너의 아멘. 이유 없이 우리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오을 주가는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다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한 나를 재우게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오을 주 향한 노래.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 놀라운 주. 아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오을 주 향한 한 번 더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오을 찬양합시다. 주는 모든 열방에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흘러가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동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보여지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한 번 더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가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과 충만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과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잠깐 잠잠히 묵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린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난 주님을 삶 가운데 고백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지역 위에, 이 나라 위에, 세계 가운데에 퍼져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육자들과 부장부감님,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비롯한 청년부 리더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지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구석구석 퍼져 들어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땅 주도 선교직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며 성령의 부흥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염민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부에게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우리 합독하심으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린 지난 시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3장은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우월한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1절에 처음부터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 책망하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3장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었나요? 네, 율법은 이방인을 죄인으로만 규정했습니다.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바로 율법이죠. 자,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그들은 또 기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감격했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했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에 더해서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이들은 유혹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가능할까? 이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에 안타까움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바로 또 2장의 2절에 이 갈라디아서 2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네, 성령을 받은 것이요. 너희가 한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믿는 것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단지 그냥 복음만 받아들이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만 누린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임재까지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구약 시대로 보면은 이 소수의 예언자들만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뭐 아무나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이방인들까지 성령 체험을 지금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과연 성령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헌신을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요. 이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 그러면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미 이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다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도 분명히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혼동하고 있었고 또 복음의 진리를 미혹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요 이 율법의 행위로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 여러분 기적,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다 같은 어원입니다. 이것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1세기의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선물이란 뜻이었는데 굉장히 흔하게 쓰여졌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1세기의 문화적 상황을 추적해 보면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은혜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것은 후견인과 예속인의 관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이 예속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죠. 관계 문화 속에서는요, 이 선물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순간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성격이 매우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일까요? 정말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세기 당시에는요, 이 후견인과 예속인의 관계가 바로 이 부모 자식 간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사랑을 아주 충만히 받는데요, 우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요, 권리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같은 패턴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영적인 호의라고 한다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권리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늘 이 복음을 권리로 알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정말 값지게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그 인생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귀한 복음의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요, 그의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가톨릭과의 대립구조 속에서도요,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말했나요? 무엇을 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그 선물을 주셨나요? 바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그때 주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효력이 있어서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정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그분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런 은혜가 참으로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삶에 은혜가 넘치고 또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갈라디아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되려면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교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진 것일까요? 율법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이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아브라함 이후 500년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이 율법이 없는 시대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란 개념, 의로움이란 개념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행위로서 의로움이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롭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워졌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네,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의롭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겼다라는 것은요, 의미는 간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으실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담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뭔가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고 있으신가요? 그냥 내가 믿음이라는 그런 신조, 신념,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열심으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체를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롭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의가 펄펄 살아서 정말 우리 본능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는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떤 잘못을 많이 했을 때 부모님들은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십니까? 참고요, 또 참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사람 만드시려고 얼마나 속으로 애태우시고 또 화도 내셨다가 매도 드셨다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의 어떤 잘못을 보면 얼마나 인연을 끊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점점점 부모님이 믿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요, 믿어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기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받는 사람은 늘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요, 그런 감격을 매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삶은 반드시 그 은혜를 만나는 사명과 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충만한 경험을 하고 그의 은혜와 짝했던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명,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사명은요, 거창한 의미의 사명이 아니라요, 한 가지의 사명입니다. 그건 정말 그 은혜가 나에게 진심으로 흔적으로 새겨져 있고 또 다가왔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야 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지 율법과 명령과 규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 율법과 명령으로 우리는 그것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는요, 끊임없이 부모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무엇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계명과 율법이 명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탐복해서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관계가 은혜의 관계이고요, 그 관계는 믿음의 관계이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반응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녀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며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누구든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실래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기준이 된 순간요,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율법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힘으로 피할 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할 길은 없는데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믿음이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또 수고해도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믿음을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의 길보다 하나님의 최고의 길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최선의 길보다 하나님의 최고의 길을 선택하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요, 하나님의 최고의 길이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의 최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길이 정말 완전하다는 걸 늘 경험하고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요? 네, 믿음, 어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신조 그 자체로 그 믿음이었나요? 그에게 믿음은요, 그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나의 믿음보다 하나님 그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신념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 대상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정말 나의 믿음 자체보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대상이 훨씬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주님의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의 길보다 하나님의 최고의 길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최고의 길이 가장 완전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늘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여 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셔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귀하게 쓰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요, 그레이스 찬양단 발표회로 지킵니다. 네, 은혜강성 문화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에서 전층에서 이루어지고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등록은 오늘부터 주보 광고란 좌측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진행하니까 우리 청년들 다 사전 등록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품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품도 많으니까요. 기대하시면서 또 기증도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사무실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봉사 날짜 5월 24일과 6월 7일, 21일입니다. 확인하셔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 나누기 원하신 청년들은요, 이 시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행정총무 김혜서입니다.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광고하기 전에 축복할 지체가 있는데요. 중간 뒤쪽에 보시면은 98동기 박일규 형제님이 오늘 새로 오셨어요. 두 손을 함께 뻗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 수 있으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이제 또 추가로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혹시 새가족이 계시다면 뒤쪽에 계시는 새가족 리더분들에게 가주시면은 등록과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 2시에 항상 그 사랑월 소년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있으니까요. 함께 토요일에 참여해 주셔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항상 나가시던 왼쪽 그 문이 아니라 가운데나 우측 문으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1, 2천 각 광고는 이 섭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최선의 길보다 하나님의 최고의 길을 신뢰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모든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